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강단에서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의도가 사람의 말이 한계가 있는지라 이제 100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100으로 전하면 참 좋을 텐데 5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뭐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약간 좀 곡해가 돼가지고 이제 100으로 전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ABC가 된다거나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솔직한 마음의 심정이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른 이렇게 그 컨퍼런스에 가서 다른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과 섞여서 이제 2박 3일 있으면서 이제 이 패널로 나오신 이 목사님들이 강의하신 걸 들으면서 저런 교회 가고 싶다. 또 이 목사님들 훌륭한 분을 뵙다 보니까 저분을 정말 이게 목사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해명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한테 말을 하도 안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너희는 학교 가지 마 하면은 이제 큰 애는 막 울면서 이제 그래도 학교 가거든요. 작은 애는 안 그래요. 네 아빠 그러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제 학교를 가지 마라 이것을 학교 가지 말라고 들으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이렇게 나눈 얘기는 뭐냐면 저 교회 가고 싶다 이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저는 그때 확인한 거거든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여러 교회가 많이 좀 힘든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다른 데 살고 있는 저 같은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도 흠모할 만한 교회를 지금도 꾸려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들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성도들을 또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이 전혀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걸 전 보고 온 것이에요.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목사님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죠? 근데 진짜 복되게 사시는 분과 성실하게 사시는 분과 내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주의 것을 받드는 그런 분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나는 저런 분을 섬기고 싶다. 그 속에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 진짜 소망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분은 황새처럼 막 고고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뱁새인 나는 정말 종종거리면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따라갈 향방을 보게 된 것이에요. 지금 11월 이제 10일입니다. 금년이 52일 남았더라고요. 12월절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늘 걱정하는 것이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확 무너지고 막 겁을 막 내고 그렇습니다. 저분이 또 뭐라고 하실래나? 우리 선생님들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방어막을 치는 지금 그런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봉사자들, 힘드신 분들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마음들 싸매면서 우리가 고된 길을 같이 갈 우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야 될 교회가 이룰 교회가 저기
어떤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모습을 전 보고 왔어요. 성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교회 앞에 있어야 될지, 우리 조그만 꼬맹이들 앞에 있어야 될지 보게 되는 것이죠.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이제 누가복음을 본 이유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빼고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말씀하신 예수님 빼고. 사실 겸손이란 말은 인생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겸손이라는 어떤 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힘을 다하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낮은 대로 임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견고해지면서 인격이 될 수 있겠지요. 저도 그런 인격이 되길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나 종종 아닌 모습들이 툭 나올 때마다 툭툭 막 붉어지며 나오지요. 그때마다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고 다시 또 쌓기도 하고 다시 또 힘쓰고 그러며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아주 온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불편하지 않았던 편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온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아주 절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바나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데려왔던 그 사울이 바울 되면서 놀랍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시기가 전혀 없었던,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 하나 어느 순간에 바뀌지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 바울 바나바 성경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이. 그럼에도 그는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카 마가가 헬라피타 갈 때 그때도 그 속에서 헬라피타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모세와 갈렙, 바나바 그 사이에 누가를 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편리했던 사람, 하나님의 도구. 이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란 사람의 이름,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시지요? 헬라인,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떤 분이 누가란 이름을 지었겠지만 그 이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총명한 사람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값을 하고 싶습니다. 인재가 돼야 될 텐데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누가는 자기 이름값을 한 것 같습니다. 총명한 사람, 그는 총명했습니다. 빛나다, 성경에서 그는 빛이 났습니다. 또 빛을 주는 자, 누가 이름 속에 있는 그 뜻입니다. 잠깐 이제 성경을 이게 한번 써드릴까 하다가 찾는 맛을 또 이제 이게 박탈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따로 이제 부탁을 안 해서 자막은 안 나올 것입니다. 잘 찾아보도록 할 텐데 한번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썼던 1, 2, 3, 4절 보게 되면 여기 1, 2, 3, 4절을 가지고 그 얼케이른제라는 이 역사학자는 그 역사학 연구 방법론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그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역사, God and Man in Time 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1, 2, 3, 4절을 가지고 역사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썼어요. 1, 2, 3, 4절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 속에는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치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 꼼꼼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순 내가 하는 사람, 허풍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 그 글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고 또 세계관이 담겨 있고 역사관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보시면은 그 어떤 사람인지 잠깐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우리란 말 참 중요한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16장 또 이제 16장, 20장, 21장, 27장, 28장 보게 되면 우리란 말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누가가 쓰게 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역사할 때 같이 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같이 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우리란 말 속에 자기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역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또 우리 인생들이 많이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죽으면서 또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또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붓을 들고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려, 요 속에는 이 누가의 어떤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의 모습들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부른 사람이 많았는데 이거를 꼼꼼히 누가가 그것을 채집을 하게 되고 또 증인을 또 만나보면서 또 리포터 같이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서 쓴 것이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하는 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 이렇게 했습니다. 요 속에는 뭐냐면 사실은 이 헬라 철학자적인 모습도 있는가 하면 역사학자의 모습도 있고 사료들을 막 모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근원부터 이런 말 속에는 처음부터, 시초부터, 이 기원부터 이런 말이겠죠. 더 나아가면 뭐냐면 위로부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철학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고 또 과학자의 모습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 책은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글을 써놓고 맨 앞에 어떤 글들을 쓰죠. 저도 이제 뭐 글을 쓸 때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또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스승 누구에게 바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유명한 또 사람을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늘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 글을 남깁니다. 뭐 이렇게 이런 글이지 않습니까? 헌정사라고 하는데 헌정사의 성격이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 또 이제 이렇게 헌정사를 쓰기도 하는데 헌정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할 수도 있겠고 또 데오빌로를 이렇게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죠. 필루스 이것은 친구 이런 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이런 말이죠. 또 데오 필로스 필레오 아시죠? 필레오 사랑한다,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필레오 사랑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헌정사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사람 개인 데오빌로 마치 이제는 이인제 당신에게 준다 이런 것처럼
나 개인에게 주는 그 복음서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향한 글이 될 수가 있을 거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차례대로 이 말은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겠구나. 이제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이해를 돕는, 이해를 추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적인 어떤 역사적인 것보다는 이 시대순보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글이다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그렇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깊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속에 보게 되면 많은 순간에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요 속에서 역사학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철학자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차례대로 이 속에는 그 글을 쓸 때 이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뭐 기승전결, 아니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술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 속에 역사 속에 임하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임하신 겸손하신 바로 그분, 인자이신 그분을 말해주려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의 겸손함입니다. 전 누가의 이 모습을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닮고 싶습니다. 모세, 바나바, 갈렙 있을 때 사에 집어넣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가 쓴 성경이 두 권인지 아시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페이지로 하게 되면 그 제 성경 기준으로 108쪽입니다.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13권을 썼지요. 페이지로 하게 되면 118쪽입니다. 116쪽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글자 수를 세본 건 아니지만 페이지를 꼼꼼히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를 하게 되고 두 페이지째는 짤막하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긴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내게 되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누가와 거의 비슷하겠다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한은 5권 썼습니다. 86쪽밖에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3대 기자가 이렇게 바울, 누가, 요한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은 물론 바울 서신이지만 그러나 누가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 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자기를 늘 밝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렇죠. 요한도 이렇게 나 요한, 혹은 이제 주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 긴 서신 쓰면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리라는 말과 여기도 잠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를 써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란 말이 한 번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란 말은 굳이 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인자이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오신,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빠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역사할 당시는 누가가 예수 믿지를 못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쓸만도 하거든요. 자기가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거기에 누가란 말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것, 오직 교회만 드러내는 것, 오직 성령님만 드러내는 것.
나와 함께 있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베드로를 드러내고 빌립을 드러내고 스데반 드러내고 바울, 바나바 드러내지만 그러나 자기는 철저히 꽁꽁 숨겨버리는 그 누아의 모습.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한 분의 그냥 탑다운으로 턱 떨어지는 말만 들었다가 이제는 다들 이제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이 있지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딱 발을 빼고 끝내려고 할 때 처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다 한다면, 이 시작이 누구였는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누가 시작하였는가, 누가 진행해 왔는가. 12월이 다가오는데 주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 한다면, 누가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꽉 채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빼버리는 것이죠. 교회 그리고 성령님. 누가복음엔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요즘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회의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대목이지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삶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을 살 것인가 얘기를 나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놓친 부분이 틀림없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매 순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성령을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령님 모시게 되면 교회가 확 퍼지는 모습을 장엄한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누가는 겸손했어요. 인자이신 예수만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고 성령님만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고 인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이 땅에 끌어 놓으신 교회에만 집중을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만 보이게 성령님만 나타나게 몸된 교회만 드러날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만 할 것은 바로 누가와 같은 똑같은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게 지금도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만들고 교회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만 드러날 수 있게 그 인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된 교회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의 가장 또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사람은요, 그가 유명한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다 그 정도의 말은 사실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여러 군데 보더라도 그가 인용했던 성경들 이사야서, 미가 또 이제 그 요엘서, 사도행전에는 요엘서 나오죠, 그죠? 또 시편에 이런 것들 성경을 꼼꼼히 가져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아닌 것을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스데반 설교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까지 쭉 역사를 쭉 꿰뚫면서 얘기를 하죠.
기억에 그것이 확 남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때는 누가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를 그는 아주 귀담아 들은 것이죠. 성경을 꿰뚫어가면서 이 땅에 이제 성전,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들을 쭉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성경을 깊이 알았던 거예요. 누가는 참으로 성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부분이라서 믿습니다. 여기 한번 그 성경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빌레몬서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누가란 이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빌레몬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빌레몬서,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 할 얘기 많은 사람이죠. 아리스타고, 데마 진짜 할 얘기 많은 사람이지만 누가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동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이런 말을 드리면 참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바울의 일생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과 바울의 글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당시에 소아시아 또 유럽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바울이 마음을 두고 길러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또 유럽까지 가서 역사했던 당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도 끼는 거죠. 근데 누가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확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동역자들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습니까?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없으면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동역자가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반대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힘든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아주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 똑같은 눈으로 봐주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거든요. 힘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힘이 되어주세요.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더 보십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이제 사랑받는 의원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많이 베풀 때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는요, 제가 볼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마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멋지게 시작했다가 거꾸로지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이 대마입니다. 마가는요, 헬라 피타겠죠. 이제 이 밤빌리아에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바울과 같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시험 들게 하도 막 윽박질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점점 바뀌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됐고, 마지막 서신에는 마가를 데려와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는 말을 쓰게 듣는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처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입니다. 동역자, 동행자이고 사랑을 많이 했고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기 사랑받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했고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우리 조그만 애들한테 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십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여기 누가만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의 그 7인, 마지막 7인, 여기 사람들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는 6개월 혹은 그러니까 1년과 6개월 그 사이에 참수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서신이고 유언 같은 말이지요. 거기 하는 말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그냥 그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눈물 나는 서신이죠. 근데 그 서신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만 끝내 나와 함께 있어라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볼 때 첫 번째 제가 담고 싶은 누가의 모습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것의 기본, 그게 뭐겠습니까? 누가의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는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가 쓴 성경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이제 이렇게 방언이 막 터지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에 나온 거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그대로 가져오지요. 성경을 꼼꼼히 인용을 하고 또 그걸 풀어가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그는요 아주 충성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는요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교회가 누가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각의 영혼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 겸손하고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고 또 충성되고 신의를 지키며 또 섬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슬쩍 한번 봐주세요. 막 보시면 힘드시니까 옆에 슬쩍 이렇게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끝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학교 담임으로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새생명부 선생님들, 미취학 선생님들,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 대학부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옆에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동행자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던 그때 바울의 시각에는 누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누가는요 이렇게 자기는 빛나다라는 뜻이 있었지만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총명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빛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주고 빛을 주고 관심을 주고 또 힘든 곳에 같이 있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성경을 썼고 또 아주 힘든 사람의 동역자 동행자가 되어줬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도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각각의 영혼들과 자기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